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은 참 많이 있는데요. 총 150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그저 문학적으로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작은 9절에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 9절의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를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언급하는 이 데릭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분이 이 시편 8편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시편 8편은 우리를 하늘 위로 데려가고 또 처음으로 데려갈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끝까지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1절 하반절에서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6절부터 8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로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신약 성경 끝까지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방향성을 더한다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아래로도 데려간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 시편 8편의 이 전체적인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표현들 때문이에요. 주의 대적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8편 말씀에는요, 모든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로도 향하게 하고 아래로도 향하게 하고 뒤로도 향하게 하고 앞으로도 향하게 하는 그런 모든 방향이 있습니다. 9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정말 엄청나고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방향을 말하려고 하면은 일단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원주라는 도시를 얘기할 때 서울에서는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강릉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평양에서 봤을 때는 남쪽에 있는 것이고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처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서 있는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질문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의미의 질문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자기소개서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집안 사람이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개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시편 8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표제는 잘 주목해서 안 보는데 여기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다윗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개인의 어떤 질문이 아닌 이유는 역시나 이 표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라는 것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깃딧이 어떤 박자인지 어떤 멜로디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다윗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예배 때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회중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다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더 넓게 보자면 온 인류의 공통적인 이야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혹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은 사실 온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묻는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공통 주제이니까 그 누구라도 할 말이 있겠죠. 그렇죠? 세상의 거의 모든 학문도 다들 한마디씩 거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문사회 분야만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은요, 근거 없는 긍정주의거나 반대로 자연주의 내지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모범생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최고가 되어라, 최선을 다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건강이 최고다, 몸짱이 최고다, 잘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 넌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한다면 너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넘쳐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자기개발서들을 보시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책들을 삽니다. 그런 상담이나 조언들을 해주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부럽죠. 꼭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더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정말 그렇게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목표나 기준이 그 누군가가 말하는 기준이나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누가 말하는 기준 그런 거에 나는 끌려다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가 제시하는 기준 따위에는 나는 관심 없고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멋있어 보이죠. 쿨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꼭 그렇게 산다는 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을 여러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죠. 야, 멋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의식하지도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며 살겠다는데 누가
옆에서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외롭죠. 자신감은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그래도 나름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존재감 내지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노력인 것입니다. 신의 영역이 배제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란 다만 진화의 산물이고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화학작용의 결과일 뿐인데 무슨 인생에 있어서 의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믿으면서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모든 이 세상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여러분,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놀라운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는 다만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주의적인 접근이나 내재주의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죠. 단지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지 아시죠?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결단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존엄성, 영광과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라고 지금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이 땅 가운데서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4절과 같은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키우는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개란 무엇인가? 고양이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 왜 밥을 안 먹니?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무슨 이런 고민을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바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과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세계만이 아니라 감히 초월적인 세계라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작품을 만들고 창작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모방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만 다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부전자전,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행동도 누군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자기를 닮았고 안 좋은 거는 상대방을 닮았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거 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처럼 이미지를 보면서 진짜 모습을 상상하죠. 마치 사진 이미지를 보면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우주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 또한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고 매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뭔가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첫째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4-5살쯤 됐을 건데 달력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그리지 않고 저더러 아빠도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옆에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 걸 보더니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감탄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좌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절대 아빠처럼 그렇게 그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4-5살 그림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어른의 그림이. 그렇죠? 그래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감격과 감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다윗을 보는 동시에 그 위대함이라고 이해하고 감탄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인간은 다만 여느 피조물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도 아닙니다. 단지 피조물 중에서 제일 위대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보다 조금 높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기준이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a little lower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나 드릴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 인간에게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감을 채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지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위에 버금가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처럼 시로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우리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인간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다윗은 이처럼 경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맞다.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늘 잊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것이 어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위대함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딴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훈련을 거듭해서 겨우 말 듣게 하는 정도인데 뭐라고요? 우리가 소와 양과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 같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고 또 태풍도 다가올 텐데요.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수많은 자연재해들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올스탑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우리는 여러 크고 작은 질병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만 같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찬양을 예배 때마다 불렀고 오늘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시편은 전방위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를 보고 위를 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돌아보고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봤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를 보고 또 앞을 볼 차례입니다. 아래를 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일한 어두운 그림자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느끼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좌절과 절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주의 대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다윗을 아는 분이라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이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쫓았죠. 왕이 되고 나서는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의 민족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피부치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조차
반역을 하고 이 다윗을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처럼 평생을 원수들과 보복자들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의 원수는 앞서 말씀드린 단지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다만 이런 대적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신에게서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는 것이었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보다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일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외면하시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죄와 사망이 다윗과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가장 큰 원수이자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장 말씀만 드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 장 3장 이후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인간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서,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앞을 바라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누가 그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이죠,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요,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시제를 보세요. 하늘에 앉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앉히셨다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보세요.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를 보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를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여기 예수를 보라 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지는 이름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상당히 긴 설명이 여기 9절에 등장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죽음의 고난을 몸소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맛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은 온전히 생생하게 경험하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연약함, 목마름과 배고픔, 슬픔과 고통, 아픔, 배신과 미움,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온전히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셨다, 맛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를 보라 했죠.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신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 영광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반드시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거나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마치게 될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귀결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이 그저 현실을 떠난 허황된 망상이 아니고 잃어버린 신라곤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불러야 할 찬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소망하시며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